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경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흉년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흉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 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흉년이 일어나면 서민들의 삶은 파산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붕괴로 이어지고 한 가정과 한 나라의 존폐가 달린 위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것이죠. 생존의 기반이 막 흔들리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가 오늘 본문의 이삭이 마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고 또한 다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것이 이삭의 때에 멈추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흉년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양한 흉년을 경험합니다. 거시경제의 불안으로 실직의 위기 가운데 사업의 실패와 같은 경제적인 흉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관계에 있어서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부부의 관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 비즈니스와 동역자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어졌는데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과 결심이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건조해진 것이죠. 예배와 사역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이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기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흉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의 한복판에 있는 이삭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복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정말 가게를 닫아버리고 싶어요.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흉년이라는 저주가 임한 것 같아요. 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최악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복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흉년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양식이 없어서 온 가족이 너무 힘든 거 하나님 아시죠? 저는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제 식솔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양식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이집트로 갈까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을 주세요. 아니 당장에 좀 양식을 주세요. 저라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흉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무엇인가 해결책,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그래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어디 있는지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도 이렇게 한번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받으며 케어받으며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황에 몰두한 나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에 비참한 상황이 나를 정의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업가로, 실직자로, 사랑받지 못하는 배우자로, 그것이 어느새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상실심과 상실감과 두려움이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를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이삭을 그 자리에 스탑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복받을 사람이야. 너로 인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의 근거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가 내가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을 좀 붙잡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복에요 주된 근거가 아버지와의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언약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계약은요 사람과 사람, 내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여러분 이 쌍방의 의무로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자격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은 나와 맺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을 때, 그것이 오염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그 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시간이 오래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간 가운데 굉장히 큰 체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그 계약이 이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눈에 우리가 용서받은 새 사람,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받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행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부르는데, 누군가의 공로가 내 것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받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복을 얻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점수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량한 나의 능력, 여러분 것을 붙잡기보다 피로 맺어진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들을 너에게 주어서 생명을 주었고 너는 복받을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미국의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였던 찰스 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외도를 하셔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모든 것을 잃고서 트럭 운전자로서 일하며 자신의 추락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사역자의 방탕한 노트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설교단 위에 놓여있던 내 손이 이제는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으로 얼룩졌고 손가락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가 없었다. 성직자의 예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머리에는 안전모를,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그냥 서로에게 질려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그 클럽의 경비 천사들이 나를 길가로 내던진 듯 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너무나 오랫동안 화나게 했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해버렸다. 그래서 하늘은 나를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나는 삶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만은 너무나 잘 안다. 그 맛이 어떤지, 냄새가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어둠 속에 살았다. 여러분이 분의 고백을 가만히 읽는데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실수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위기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자살한 이유를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자살한 이유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용서하실 그 사랑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큐티를 매일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기 때문에,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요구 조건을 하나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딱 하나를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더 요구가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딱 하나,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성소에 나아갈 유일한 자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흉년의 시기,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며 때로는 죄책감이 몰려오고 수치심이 있고 절망감이 내 삶을 사로잡을 때,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에 구름처럼 덮쳐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사단이 옆에서 그런 속삭임을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다림의 시간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요, 이삭은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참 오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좀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삭이 짐을 싸는 거예요. 아버지가 흉년에 들었을 때 애굽에 가서 좀 살았던 것처럼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랄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 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달라스로 막 몰렸던 것처럼, 여러분 왜 몰렸을까요? 야, 달라스가 좋대. 거기 가면은 더 잘 살 수 있대. 삶의 퀄리티가 있대. 여러분, 그런 소리를 이삭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그래? 그럼 우리 달라스 가자. 그래서 제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짐을 싸들고 그랄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수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지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는 곳이 바로 애굽, 이집트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안전을 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이삭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불안이 마음을 엄습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내 어카운트의 잔고를, 내 인맥을, 내 스펙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이집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붙잡게 되어지는 것, 그 자리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의 한복판에서 이삭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 땅의 시드가 되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요,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 안에 엄청난 결단이 있죠. 그랄은요, 흉년의 땅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 보여요. 반면에 이집트는요, 풍요와 안전의 땅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집트에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음성이 이삭에게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적인 계시가 들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현실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것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일어날 진짜 사건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흉년의 한복판에서 이집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를 선택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삭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매 순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땅에서 이삭이 어떤 행실을 하는가?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아내를 희생시킬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죄를 답습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요,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네,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당을 나서지만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방어 기제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순종을 한다고 해도 반쪽짜리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좀 싫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꿈꾸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삭처럼 살면 안 됩니다. 대대로 흐르는 이 가문의 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보세요.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한다,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러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그것을 계속 부추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인된 존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의 도덕적인 탁월함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100% 완벽하게 순종해야 이 흉년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순종하고 싶지만 그 결심이 너무나 짧거든요. 매 순간마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 불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비겁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감정 가운데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놓는다고 해서 놓쳐지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러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틀거려도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이집트로 막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이삭이요 무엇을 했는지 12절 말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러분, 그 땅은요 흉년이 든 그랄 땅입니다. 그 해는 언제예요?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 해예요. 여러분, 농사의 기본은 날씨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씨앗을 땅에 심는다. 이것은 그냥 그 씨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그 씨를 먹는 게 낫지, 여러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을 때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히브리 사람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미쳤구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땅을, 그 곡식을 심다니. 그런 비웃음 속에서 있다 이삭이요 뭐예요? 파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파종은요 이삭에게 있어서 단순한 농업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자 자신의 사명에 대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 하셨으니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 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흉년의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중단합니다. 가게도 확장시키지 않고요, 소비도 중단하고 헌금도 봉사도 사랑을 베푸는 일도 멈춥니다. 나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냐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 이삭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삭이 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불현듯 생각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삭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상황이 최악일 때 과감하게 은혜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흉년을 돌파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 앞으로, 더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절대로 상황 가운데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고 어려울 때는 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지난주에 한국의 배우 이순재 씨가 돌아가셨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찾아보다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분처럼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대에서 연기하다 죽는 것이 꿈이다. 나는 무대에서 연기하다 죽는 것이 꿈이다. 여러분, 배우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90세가 넘어서도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아니든지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중년도 나오고 노인도 나오고. 이분이요, 청년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년에 이어서 노인의 역할까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대한 장편 드라마를 계속 써나가고 계세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배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오늘 중보기도 모임에 보면은 기도 모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제가 하루는 우리 교회에 좀 기도 모임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생기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사의 직책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 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중에 하루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마음이 모이고 동력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자의 사명은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와 선교를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딱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요. 흩어져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신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의, 직장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흉년의 현장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내 코가 석자고 다른 곳을 볼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씨앗을 뿌릴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얻은 결실은요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다가서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척박한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 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30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100배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처참한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이 되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어딘가에 심고 계시고 그 순종의 씨앗은 어딘가에서 다시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씨앗이 한 톨로 남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으면 그것이 밀알이 되어지고 숲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